예, 교재가 없으신 분이 있죠? 그죠? 예, 한 분, 몇 분 계시는가? 예, 교재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예. 그거 아니고 이건데, 권사님. 요거, 장로님 요거. 우리 그거는 했고, 요거, 특급 구약. 예. 아, 이 책이 지금 사실은 책이 안 나와요. 책이 절판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할 때 이것을 이제 중고 서점에서 한 10몇 권을 구해서 그때 나눠주고,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카피를 해서 바인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요거 예. 이거 있어요, 이 책이요? 장로님, 아, 댁에 있어요?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뭐 오늘은 뭐 이래 옆에 같이 보시고 하고, 만약에 없으신 분은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 목사님이 요걸 카피를 해서 바인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옆에 같이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면 되고요. 우리가 비슷한 예.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 그 조금 전에 방 장로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큰 흐름은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강조하는 내용하고 또 어떻게 설명하는 이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서,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이 책이 훨씬 더 쉽게 돼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 탐구 40일보다 성경 탐구 40일은 좀 뭐라 그러나 어떨 때는 좀 안 해도 되는 이런 좀 약간 뭐라 그러나 좀 잘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요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신대원 들어갈 때, 처음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구약 성경도 뭐 옛날처럼 우리 주일학교처럼 성경 퀴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때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읽어보니까 되게 쉽게 잘 돼가 있더라고요. 아주 쉽게 흐름이 쫙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그때부터 쉽게 잘했고, 제가 또 뭐 그때 한국에서 청년부 할 때도,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구약 성경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흐름을 알아야 되고 뼈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청년들이 구약 성경을 도저히 읽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이 책을 한번 이 책으로 뼈대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청년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고, 특별히 이제 신약은 좀 덜한데 구약은 참 복잡해요, 사실은.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할 때도, 내가 구약에 이런 내용도 몰랐네. 내가 목사 된 지가 몇 년이야. 이렇게 쭉 해보면 근 30년 다 돼 가는데도, 야,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네. 그럴 정도로 구약이 어떨 때는 구석에 있는 내용들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시대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자, 이제 퀴즈. 구약 성경에서 시대적으로 따지자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예? 자, 여기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틀려도 괜찮아요. 어느 시대가 제일, 그러면 인물로 따지자면 우리가 아는 인물로 어느 인물이 구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인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망하기 전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그러면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인물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비슷해집니다. 네, 비슷해집니다. 예, 이제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이 헷갈리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 그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한복에 폭삭 망한 게 아니었죠. 3차에 걸쳐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1차 쳐들어와서 한번 망하게 하고, 또 2차 때,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 따지자면은 요시야 밑에, 자, 요시야가 몇 대 왕이죠, 남유다에? 우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근사는 그냥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그 16대 왕인데 고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 왕이 돼요.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돼. 그리고 첫째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돼. 그리고는 첫째 아들의 손자가 왕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셋째 아들이 왕이 돼. 여기 이제 복잡해요. 이때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 둘째 아들이 첫째 왕일 때 1차. 그리고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될 때, 이 두 번째 왕은 요시야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니까 여호야긴이 17대 왕일 때 1차 멸망, 18대 왕,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때 2차 멸망, 여호야김의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3차 멸망. 여기 이제 나중에 또 할 건데 그렇게 망하고 갔다가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오죠. 이제 여기에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마지막 사람일까? 에스라하고 같은 인물.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와서 성벽을 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물로 크게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나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말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아니 이거 좀 안 그래도 복잡하고 두꺼운데 시대 순으로 쭉 기록해놔도 공부될까 말까인데 시대가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양도 많고. 그래도요 감사한 거는 불교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불교 8만 대장경 한번 공부해 볼래? 그래. 불교는 뭐 경도 너무 많아요. 뭐 화엄경 너무 많아요. 그건 공부 다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신약은 역사보다 다 어쨌거나 구약이 그래도 그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구약 특급 구약 강도 이런 걸 좀 하면은 뭐 자세하게 다 몰라도 큰 흐름만 쭉,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 흐름만 쭉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이게 큰 도움이 돼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제 워밍업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는데, 사실 이제 설교자가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할 때 이거 어디부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야긴 왕을 설명한다 칩시다. 그럼 여호야긴 왕 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도 배경을 다 얘기해줘야 청중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얘기하다 보면 또 5분 10분 지나가고, 그러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그래서 제 설교가 사실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길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그것도 설명하니까 또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척하면 착 알아들으면은 저도 25분 만에 30분 만에 설교 끝낼 수 있다. 구약할 때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교 시간에 공부는 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들을, 이런 뼈대를 쭉 잡고 흐름을 잡고 뼈대를 잡으면은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특급 구약 끝나고 특급 신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특급 신약은 사실 역사적으로 좀 짧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특급 구약 간통이 이게 이제 흐름을 잡고 뼈대를 잡고 단순하게 잘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성경탐구 40일, 두란노에서 난 성경탐구 40일 공부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제가 늘 했듯이 구약시대를 10단계로 나누었어요. 성경탐구 40일에.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자, 우리 그거를 워밍업하고, 왜냐하면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구약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구약의 흐름을 10단계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자, 요까지가 창세기예요. 그죠? 자, 족장은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요걸 하나로 묶었어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자, 그 다음에는
에이, 사사기 전 정복시대. 자, 정복시대 인물 주인공 누구? 여호수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사시대. 자, 그 다음에 왕조를 이제 또 나눠야지. 단일 왕국 시대. 요때는 사울, 다윗, 솔로몬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요걸 단일 왕국이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쉽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지 뭐. 그 다음에 포로 잡히잖아.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쉬워요. 포로 잡혔으니까 돌아와야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기 전까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신약으로 가기 전에 400년간 침묵 시대. 그러면 요게 가장 구약을 공부하는데 가장 뼈대예요, 사실은. 이 큰 흐름을 일단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침묵 시대는 이제 침묵 시대는 왜 침묵 시대라고 얘기했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침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침묵 시대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중간 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다고 중간 시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자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유튜브로 설교나 성경 공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갑자기 중간 시대 말하다가 침묵 시대 말하면은 그게 그건가 이게 막 헷갈리지 말고 같은 시대예요. 몇 년? 400년. 그리고 그 침묵 시대를 깬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신약에 누구? 세례요한. 이제 그거는 이제 특급 신약 간통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흐름을 딱 잡고 가는데, 요 특급 구약 간통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4시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요거를 뭐 노예 시대, 언약 시대, 계명 시대 뭐 하고 또 하나 뭐 또 나오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공부한 지가. 이거 보면은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2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은 같이 보시기 2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상징적 요약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창조 시대가 나오죠. 창조 시대. 맞죠?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타나기 전까지 바벨탑을 쌓았다가 무너지는 곳까지. 그 다음에 족장 시대인데 요쪽에서는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되고, 자, 그 다음부터는 크게 보면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 여기에는 그걸 4단계로 나누어서 3번 무슨 시대? 그렇죠. 4번 뭐 계명, 5번 뭐 야영. 그렇죠. 야영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죠? 그리고 6번 언약. 자, 그 다음에 같아요. 정복 시대. 자, 이 순환이 사사기죠. 그죠? 사사기. 그리고 왕관이 뭡니까? 단일 왕국이에요. 그리고 여기 분열 왕국이에요. 포로가 포로 시대. 건설은 포로 기한 시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기록은 안 됐지만 마지막 침묵 시대. 그러니까 이 흐름을 10단계로 나누든지 13단계로 나누든지 그거는 약간 차이는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탐구 40일에 나오는 것은 그 10시대는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이제 거기서 뭐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좀 더 나눌 수 있고, 뭐 분열 왕국 시대를 좀 더 나눌 수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점 차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그때마다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두 번째, 자, 우리 10단계 하겠습니다. 10단계 하면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 10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족장 또는 부족 족장.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크게 보자고요.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지났으면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 포로 귀한 시대. 그 다음 침묵 시대. 이게 여러분들이 뜨듬뜨듬 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구약의 큰 흐름이 딱 머리에 안 박히니까 이거 맞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리에 딱 박혀 뼈대가 딱 잡히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아까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 책에서는 4단계로 나눴어요. 노예 시대, 계명, 야영, 언약.
야영은 텐트 치는 건데 그거 다 민수기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그래 민수기는 사건들이 많아요. 야영 치니까. 근데 신명기는 언약이니까 신명기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모세 설교가 있어요. 사실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이에요. 모세 설교집.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은 요 책을 일단 없으신 분은 같이 보고요.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앞에 거를 우리가 좀 요약하고 한다 그래서 페이지 9페이지.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자, 구약 몇 권? 그래서 구약 한 권이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 틀린 말에는 구약 한 권 맞아요. 그 한 권을 이제 분야별로 나누면 몇 권? 구약 39권. 상구 17? 그 10가지 시대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헷갈려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 주일학교 때 상구 27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자, 상구 27. 자, 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을, 그리고 신약의 27권. 일단 우리가 신약은 공부 안 하니까 구약만 봅시다. 구약의 39권을 분야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장르별로. 세 가지 나누는데, 이게 9페이지에 보면은 역사서, 그 다음에 경험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자, 일단 뭐냐, 경험서는 이게 뭐냐면은 지혜 문학을 말하는 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렇게 5개를 이제 요건 다 어떤 시편 같은 책이에요. 시와 같은 책이에요. 욥기가 무슨 시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욥기가요. 욥기가 어떻게 시편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시편은 아니지만 시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욥기가. 욥하고 친구들 3명이 친구들 서로 주고받고. 그 대화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경험서가 아니고 그런 경험. 제가 일단 경험은 놔두고 왜 그게 지혜 문학 또는 시편이라고 시적인 말이라고 제가 왜 할까요? 욥기가. 히브리어를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게를 다 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시편을 읽는 것처럼 대화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오페라 아리아처럼.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시편 같아요. 하는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5개를 다른 책에서는 시가서 또는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요 책에서는 경험서라고 말을 해요. 경험서.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역사서하고 예언서하고 지혜 문학으로 나누어놨던데 목사님 이 책이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경험서,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했는 경험서라고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한데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아까 말한 느헤미야까지 역사로만 쭉 기록되거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39권 다 읽지 않아도 돼요. 역사서만 읽으면 돼요. 몇 권? 17권. 그리고 경험서 5권, 나중에 예언서도 17권. 17, 5, 17. 그래서 다 더하면은 39. 맞죠? 17, 5, 17 다 더하면 그죠? 뭐 이것도 계산기 두드릴 필요는 없고. 그죠? 예, 맞죠? 그러면은 39권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 큰 아들이 한 2개월 전에 이게 천지진동할 말을 해서 아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대. 이 근 30년이 지난 다음에 웬일이냐 하니까 요즘 성경에 관심이 있대. 그럼 어떻게 읽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 일단 성경의 내용을 알아라. 그러면은 먼저 역사서를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읽는데 예언서 읽으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역사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역사서가 뼈대를 잡는 데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그 역사서가 뭐냐면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 바로 그 딱 나와 있죠.
역사서가 17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아까 실수했네. 역사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보다 더 늦게 나오는 에스더 사람이 있네. 근데 에스더는 제가 뭘 착각했는가 하면 에스더는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빌론이 아니고 페르시아.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자, 착각을 했다는 제가 고치고, 그런 성경난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말고 페르시아까지 합하면 에스더가 더 나중 사람이에요. 그는 가나안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나중 사람이죠. 어쨌든 그건 제가 고칩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만 나와 있는 요것만 쭉 읽으면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서를 쭉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를 잡는 데는 여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창세기를 읽어라. 그다음 출애굽기를 읽고 그다음에는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레위기는 역사서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나 모세오경에서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 같이 넣어 놨기 때문에 역사서를 부르는데, 물론 역사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민수기는 아까 야영, 신명기 이런 것들 다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역사서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에 의하면은 경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복잡하게 생각하는 예언서. 예언서도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죠. 자, 대예언서는 누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왜 이 사람이 대예언서죠? 그렇죠. 분량이 많으니까. 키가 크고 인물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대예언서는 책에 분량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그리고 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적어서 소예언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크게 역사서, 경험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역사서는 가만 보면 전부 다 과거 이야기고, 경험서는 현재 경험하는 이야기고, 예언서는 미래에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 미래, 현재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예언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자,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자, 여기 이제 일단 신약은 빼고 구약을 보면은 역사서가 나와 있고, 역사서 17권, 경험서 5건, 예언서 17건. 그죠?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래서 또 페이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요. 요거 나온 김에 우리 같이 뭐하고 같이 보는가 하면은 페이지를 넘겨서 2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자, 또 역사 경험 예언이 있죠. 맞죠? 예. 자, 같이 요소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전하고 바벨론 포로 후가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역사서에서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역대하까지입니다. 그리고 포로 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아까 얘기했죠. 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인물들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할 때 요 인물들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인물들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서도 앞에 5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 예언서를 보면 요거 다 대선지서입니다. 선지자는 4명이지만 대선지서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 에가도 끼워져요. 예레미야의 부록처럼 해서. 그리고 요 대선지자가 소선지자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죠. 여기서 시대적으로 따지자면은 바벨론 포로 후의 사람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요 사람들이 주로 강조했던 게 뭐겠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성전 건축, 재건축,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자 보십시오. 역사에 바벨론 포로 후의 역사에 나타난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더는 잠시 빼겠습니다. 가나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언서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요 예언서하고 역사서에 나타나는 인물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었을 때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망했던 가나안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빼대는 알아놓으면은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어디가 많이 헷갈리는가 하면은 남유다 망하기 직전 아까 말했겠지만 요시야 왕 다음에 이후에 복잡한 상황 그게 좀 복잡하고 나중에 망했다가 돌아올 때 이제 그때 우리가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거니까 1차, 2차, 3차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좀 복잡한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구약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개신교라 말하죠. 우리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덜 보는 책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책들입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 그때에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때 유대교가 형성이 돼요, 지금. 그때 이게 유대교다, 종교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잡히고 귀한 이후 에스라 같은 사람은 제2의 모세라고 불리는 위대한 율법자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에스라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게 가나안 출신이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3세 4세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 걸맞는 율법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무너진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대교가 막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 공부는 사실 잘 안 하잖아요. 학계, 서가랴, 뭐 그냥 말만 들었지 에스라, 느헤미야는 좀 압니다. 그죠? 먼저 리더십 할 때 말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는 좀 안 하는데 의외로 그쪽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부할 때 그쪽에 나오면 또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자, 그러면 다시 1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누가 말해보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럼 구약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할래요? 아까 제가 했던 10가지 얘기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었는데 그 다음에 족장들이 나와서 이제 좀 얘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의 포로가 되었잖아.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 해방돼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죄를 짓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내려가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여기 정복 시대죠. 그리고 이제 좀 안정되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왕을 세워.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고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돼. 그런데 이 나라가 또 망하네. 망하는 거 분열이 되네.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남쪽과 북한이 나누어져.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다가 북쪽이 먼저 망해. 이제 약간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 자, 남쪽이 바벨론에 망하고 여기 뭡니까? 포로 시대.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한 70년 돼서 다시 돌아와. 포로 기한 시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우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그거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요게 구약 성경 전체 다 이야기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요 한 10분 지났나요? 많이 지났네 생각보다. 요 지나면서 구약 성경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뼈대를 다 한 거예요. 역사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요걸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구약의 역사를 한 문단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홍수를 통해 인류의 간악한 죄를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들을 분산시키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었다.
큰 민족을 이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교육되고 시험받고 연단되고 재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14명의 사사들의 다스림 받다가 왕국이 된 후에 왕위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계승됐다. 솔로몬 왕 이후 히브리 왕국은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19명의 악한 왕들이 통치한 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으로 사로잡혀 분산되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가 끝난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유다 본토로 인도하는 동안 에스더는 바사에서 구원의 왕후 역할을 했다. 그때 이후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까지 침묵기가 있었다. 싹 이해되죠? 이제 공부 끝났어요. 사실은 구약 시대 그러면 이 구약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 딱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각 시대마다 중요한 것들, 이제 그걸 우리가 또 약간 더 들어가서 이제 그 뼈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역사입니다. 역사. 자, 이제 뭘 공부해야 될까요? 역사를 공부했어요. 뭘 공부해야 될까요? 자, 아니, 그 가운데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역사는 뭐예요?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을 공부해서 뭘 공부해야 돼? 그렇죠. 공간을 공부해야 되지. 지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역사를 알고 시간을 알고 공간, 장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약을 역사적으로 쭉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어? 어디에서 왜요? 그게 역사잖아.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도를 좋아해요. 가만히 앉아서 저는 가끔 있다가 심심하면은 롱하랜드 지도도 멀쩡하게 봐요. 교회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지도 보는 게 저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알았으면 공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보면은 지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그래서 이건 또 별도 얘기지만 이제 공간, 지도를 아는 게 이제 좋은 말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면은, 여기가 진짜 갈릴리였구나. 여기가 진짜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마지막 무너지었던 그 통곡의 벽이었구나. 이제 그 공간에 가보는 거예요. 시간은 못 가잖아, 지금 우리가. 물론 타임머신이 생기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간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간은, 남아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지순례에서 가서 보는 게 갈릴리 바다를 보는 거. 물론 지금 공간은 옛날의 공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장소 거기 있었던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시간을 이제 크게 봤으면 공간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거죠. 그죠? 자, 그래서 13페이지 지도가 딱 일하면서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딱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할 때 이 14페이지 나오는 이 지도의 큰 흐름은 머릿속에 꽉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 옆에 배긋이 생겼는 거 있죠? 배긋이 생겼는 거. 요게 뭐겠습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래서 성경이 어떨 때는 지중해를 대해라고 말을 합니다. 큰 바다. 그래서 자,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게 해요.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지. 그런데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불러요. 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갈릴리가 바다처럼 커 보였거든. 그러면 보십시오. 갈릴리가 바다라면은 지중해는 큰 바다지. 지중해가 진짜 바다잖아. 그래서 대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중해.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쫙 보면 4, 5, 6이 나오잖아. 4, 5, 6. 그러니까 지중해하고 4, 5, 6 그 사이 공간, 그게 가나안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자, 1번 지중해 나와 있죠. 배같이 생기는 거. 자, 2번 그 지중해에서 밑에 쭉 내려오는 거, 요게 나일강입니다. 자, 그러면 요쪽 지역이 어느 나라? 이집트죠. 이집트 나일강,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거죠. 자, 그리고 3번 손가락 두 개처럼 생긴 거, 요게 뭡니까? 이제 홍해입니다. 요 홍해를 요렇게 싹 이제 가로지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4번 뭡니까? 갈릴리 바다. 자, 여기 보십시오. 4번의 지도에 갈릴리 해놓고 바다. 긴네렛이라고 써놨습니다. 긴네렛은 뭡니까? 이게 악기 이름이에요. 긴네렛이라는 하프 모양의 악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위에서 보면은 긴네렛 악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긴네렛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또는 긴네렛 또는 이게 디베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디베라 바다.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갈릴리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가끔 긴네렛 그래도 혼돈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이름이고 디베라 바다라고 할 때도 같은 거예요. 자, 다음에 당연히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강은 요단강이죠. 그 다음에 6번은 당연히 사해죠. 그죠? 자, 이제 7, 8, 9가 의외로 중요해요. 7번은 뭡니까? 페르시아만.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러죠. 8번, 9번은 중요하죠. 8번은 뭡니까? 티그리스강, 9번은 유프라테스강. 이쪽 지역에 어느 나라, 큰 두 나라가 있죠. 크게 보면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약간 더 확대해 놓은 건데요. 자, D가 뭡니까? D. 애굽이죠? 아까 복사 한 분은 잘 보입니까? 복사 잘 됐는지 모르겠다. 예. D가 이죠. 자, 그리고 E가 뭡니까? E. 자, 요게 홍해를 걷는 시내산이에요. 그죠? 자, F가 광야죠. 자, 요건 일단 치고 B가 뭡니까? B 찾기가 어렵죠. 오른쪽 제일 밑에 B, 요게 우르입니다. 갈대우르. 갈대우르가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출신이 아니에요. 이 우르 출신이에요. 우르. 그럼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의 이 지역이 이제 바벨론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거죠. 자, 그러면 쭉 올라가면 아이가 있죠. 아이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북쪽,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쪽에서 적군이 온다 그러면 이 북쪽은 다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북서쪽이지만은 그 북쪽에서 온다 그러면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공격해 온다 그러면 주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를 대충 여러분 자세히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A가 뭡니까? A, 요 지도의 A. 요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란 같은 지역이에요. 그쪽에. 그런데 하란은 맞는데 에덴 동산이 이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중간에.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K가 뭐죠? K, 바사. 자, 그 밑에 있는 바다가 무슨 만? 페르시아만.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나라, 크게 보면 동쪽으로 있었던 나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더 북쪽에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은 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큰 흐름은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왼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고 거기가 암몬, 모압, 에돔이 살고 있던 때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죠? 그러니까 요런 큰 지도 흐름 그러니까 공간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 훨씬
신약으로 오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 빼고 복음서만 보면은 요거 전부 다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갈릴리하고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은 한 일주일 정도 일어났던 일. 예수님이 왔다 갔다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 거 빼만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했는 거면 일주일 정도 고난 중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렇게 이제 장소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최소한 14페이지에 나오는 이 지도를 쭉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고 애굽이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동쪽 북쪽에 아수르 있고 남쪽에 바벨론이 동남쪽에 바벨론이 있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는 그죠? 어렵구나. 아무 대답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있으면은 제가 약간 있다가 한 5분 정도 쉴 텐데 그때 신전사님 그 내려 용지 한 장씩 다 좀 나눠주시고 펜 좀 나눠주십시오. 지도를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재밌는 거는 좀 장난기가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14페이지에 나오는 이 지도를 도대체 외우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도를 가지고 그림으로 장난으로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7, 8, 9를 이게 무슨 곤충인가요? 곤충에서 2개 나오는 거라고 V자는 사람 손가락으로 하고 배에서 나오고 물고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저는 이거 보니까 더 헷갈려요. 저는 15페이지 보니까 더 헷갈려. 우리 14페이지 보니까 더 쉬운데 여러분들이 14페이지를 보든 15페이지를 보든 편한 쪽으로 해서 요 정도 지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특별히 예언서하고 막 이럴 때는요 막 되게 헷갈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제 어디로 쭉 넘어가는가 하면요. 아까 23페이지도 봤고요. 자,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성경의 상징적 요약 한 번만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다음에 정복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침묵시대.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4가지로 노예, 계명, 야영, 언약. 여기에 이제 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5페이지, 27페이지는 공부가 끝이 납니다. 그죠?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에 거 거의 다 복습이 다 끝났는데, 자,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간 요렇게 해서 약간 더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3페이지가 아니고 35페이지. 죄송합니다. 35페이지. 챕터 3. 휴식할 때 다 돼 가는가 봐요. 보니까 챕터 3 3번 세상의 시작. 자, 창조 시대에 나오는 인물 4명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인물이라고 할 때 바벨은 인물이 아니죠. 그죠? 자, 4가지 중요한 사건. 처음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2번째는 가인과 아벨. 3번째는 노아. 4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게 창조 시대에 일어났던 4가지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바벨탑. 이게 창조 시대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큰 거 잡고 각 시대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을 얘기해 주시오라고 말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로 얘기해 줄까 물어보세요. 2분으로 해줄까? 10분으로 해줄까? 30분으로 해줄까? 왜? 간단해. 2분은 아까 맞으면 2분은 자 따라해.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러면 1분 만에 끝나요. 그러면 10분? 그러면 창조시대의 인물, 창조시대는 에덴 동산의 얘기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탑 얘기가, 요러면 또한 5분에서 10분 돼요. 30분? 그럼 또 약간 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얘기 해주면 돼요. 살을 자꾸 붙이면 돼요. 자꾸 10가지 잡아놓고 쭉쭉쭉쭉 계속 살만 붙이면 돼요. 그 살이 완벽하게 붙인 게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레벨에 따라서 살을 어디까지 붙일 것인지, 그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까지 붙여오겠다. 나는 요까지, 나는 약간 더 가볼까? 그렇게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 책은 살을 아주 간단하게 붙이는 거예요.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 요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11장 하반부에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12장에 나온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족장시대 말했죠. 족장시대 네 사람.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쉬워요. 할아버지, 그 정주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요셉. 요렇게 네 명만 말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족장시대인데, 한 가지. 그리고 요 네 명의 족장 외에 한 명의 족장이 되어 있습니다. 욥.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욥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대신 가나안이 아니고 어디 살고 있었죠? 저기 우스 땅에 살고, 사실 지금 가나안으로 보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 그러니까 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중간에 있는 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족장은 4명이 아니고 5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아브라함 계통이 아닌 완전 다른 쪽의 계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38페이지 보면 아브라함 뭐 나오고, 아벨 나오고, 노아 나오고, 바벨탑 나와서 창조 시대가 끝나고, 자, 챕터 4 위인 4사람이 나옵니다. 요걸 뭐 부족 시대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4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고 욥이 딱 나옵니다. 그죠? 욥이 언제는 55페이지에 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것 4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히브리 민족, 자, 제목이 히브리 민족의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아브라함의 계보인데 히브리 민족의 계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자,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전에도 설명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뭐, 어제도 제가 신문에 봤나? 지금 뭐, 현재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라마단이 시작됐어요. 목요일 날.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이제 어제도 내가 신문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 그 지성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잖아요. 모리아산, 거기 지성소예요. 거기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황금돔 있잖아요. 황금돔. 그게 이슬람 땅이에요. 그 옆에 가면은 알-아카사라는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다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보면 거기서 다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어떤 날은 못 들어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문을 안 열어요. 목요일 날 문을 열어가서 관광객도 가서 그 뜰에 이제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목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 날 라마단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도하는 그 성성 목사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민감하니까. 근데 보니까 그날 첫날에서 괜찮아서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어제 밤인가 신문 보니까 4월 5일인가 6일 날 거기 이제 대판 싸웠대. 그 한반도 싸워서 이제 또 그쪽에 또 다 문을 닫았대요. 못 들어가게 해놨대요. 되게 민감한. 자, 지금 왜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 하나. 그래서 제1차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웠던 것을 인피타파라고 그럽니다. 인피타파. 제1차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게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총리가 그 황금돔 안에 들어간 거예요. 모슬림 허락 안 받고. 그래서 1차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비슷한 게 일어났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는 예민한 땅.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모든 일의 기원이 이제 요걸 가만히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요걸 가만히 보면. 요 계보를 보면은 지금 일어나는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뭐 황금도민이 그게 뭐 모든 것들을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데 그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호칭이 성경에 몇 개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좀 차이가 나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러나 대체로는 98% 9%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책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계보라고 하는데 히브리는 뭡니까? 제가 설명했는데 히브리는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계층 얘기에. 그래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계층을 말하는 히브리가 지금의 이제 성경으로 오면은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인종적인 단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계층?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하층민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유랑민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요셉의 후예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냥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냥 같이 쳤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히브리 사람 가운데 다른 인종도 들어와가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 왜 그 사람도 히브리 사람 맞죠? 계층이네. 계층을 말해 인종이 아니니까. 그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인종적인 말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서도 히브리 민족의 계보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도. 왜? 모든 전 세계 이민자는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 나라에 정착을 하기 전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이민 와서 떠돌아다니잖아. 렌트비 맨날 내고 이쪽 저쪽 떠다니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시민권 받기 전, 어떻게 보면 시민권 받기 전까지 그 나라에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요런 사람들이 크게 보면 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나 미국에서 히브리 민족이나 차이는 많이 나지만 크게 보면은 원래 그 계층 사람을 말할 때 이민자들은 사실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에서 이민자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은 이민 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이거 한국에서는 절대로 못 보는, 한국 사람은 아무리 해도 뼈저리게 안 다가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처럼 이민을 살아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죠. 우르 그쪽에서 저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에 갔는데 아브라함, 이삭이 이민자로서 굉장히 서름 당하잖아요. 그게. 이삭 우물 사건 보십시오. 이삭 우물 파놨는데 그 텃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이민자가 어디서 쫓겨나죠. 물론 양보를 하지만은 그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이 미국에서 이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한국 목사 될 때는 내 친구 한국에 있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는 가짜 목사다 내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너는 내만큼 몰라.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민을 살아봤잖아. 차별 당해봤잖아. 영어 못해가 벌벌벌 하고 우물 파나는 거 쫓겨나본 적도 있잖아. 우리는 뭐 정확히 우물은 아니지만은 이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여기 이 사람들이 이민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요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꿈틀꿈틀하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저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말을 한 거고,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볼 때 이게 창세기 내용들이 창세기의 그 인간관계들이 쫙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아브라함 이제 주인공은 아브라함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있고 사실 하갈도 있죠. 자, 여기서부터 벌써 아까 제가 왜
황금도움 얘기했는가 나오죠. 요 스토리잖아. 다 알잖아. 요 스토리잖아. 요 스토리. 그래서요, 한때는 이슬람 사람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쳤습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모슬림 사람은 누구를 바쳤다고 말해요?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말을 해요. 이스마엘을 바쳤. 그래서 지금 황금돔 있는 그곳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 이제 제3의 성지잖아요. 거기서 물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거기서 마호메트의 하늘로 승천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3의 성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곳은 늘 가장 센시티브한 장소라는. 언제나 거기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자, 어쨌든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구약 성경이 발견되고 나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쿰란에 있는 사본들이 발견되고 나니, 그 사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게 아니고 이삭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슬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성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모슬렘이 막 우겼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이스마엘을 바쳐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통이야.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본들이 막 발견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도 다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이 있는데, 사갈 밑에는 이스마엘, 오늘날의 아랍인들, 그 모슬렘권이고, 이제 사라 나오죠. 뭐 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삭 나오고, 이삭이 리버가를 만나죠. 리버가를 만나서 두 명의 쌍둥이. 그죠? 쌍둥이가 두 명이지 뭐. 야곱하고, 맞다. 네 쌍둥이도 있다. 두 명에서, 그래서 두 명의 쌍둥이 맞네. 야곱하고 에서를 놓습니다. 그죠? 근데 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이제 붉은 사람이고, 이제 사냥꾼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적통은 이제 계속해서 약속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부일체제가 맞아요. 너무 복잡해요. 자,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6명이 나오고 딸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딸 디나까지 합해서 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빌하. 옛날에는 주인이 가면은 몸종도 부속품처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연히 빌하도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리고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 라헬, 7년을 하루같이, 그죠? 그래서 라헬 사이에서 요셉을 놓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라헬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들이 몇 명? 12명이 되죠. 자, 그럼 이 12명이 다 12지파 그대로입니까? 아니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는 합니다. 누가 빠집니까? 레위가 빠져요. 12지파를 말할 때. 레위는 왜? 나중에, 자, 여기서 12지파라고 말할 때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수 있겠지만, 정복시대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12지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받은 지파가 12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대신 땅을 분배받은 지파 12지파가 레위를 위해서 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각 성을. 48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래서 이제 레위가 사는데, 레위는 지파지만 12지파라는, 그럼 레위가 빠지면 11개잖아요. 그러면은, 또 지파 이름으로는 또 한 사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져요? 요셉의 이름은 빠져요. 빠지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2배의 축복을 할 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들어가요. 요셉의 이름은 빠지지만, 사실은 요셉의 이름은 빠지면 자기 아들 둘이 들어가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만 빠지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안 빠지죠. 두 지파를 받는 거죠. 레위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레위 집,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의 레위도 빠지고 요셉도 빠집니다. 대신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지도에 쫙 나타나 있죠. 미안합니다. 지도가 아니고 계보에.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하고 아스낫. 자, 이 아스낫은 어디 사람? 애굽 여인. 애굽 여인.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정식적으로 국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놓습니다.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비슷할 때 할 때 하기야 요즘 뭐 구글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요게 굉장히 그래 쉽게 잘 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림 같은 거, 지도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쉽게 잘 돼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요셉 욥도 나오고요. 욥이 언젠가 하면은 55페이지에 나오고요. 쭉 넘어. 자, 애굽 챕터 5에 애굽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 6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61페이지 애굽에서 61페이지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하는 이야기가 지도를 잘 그렸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 책이 좋은 게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63페이지 가면 10가지 재앙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은 다 하시는 제가 넘어가고 6번 성공을 가르치는 학교. 여기 이제 4개가 나옵니다. 그죠? 계명, 그리고 아까 말한 그리고 언약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레위기가 나오죠. 75페이지 한번 보시면 레위기.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제사 몇 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몇 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되는 데까지. 6월절. 초막절. 오케이. 자, 일단 3대 절기부터 해봅시다. 6월절, 초막절, 오순절. 3대 절기. 자, 요 이제 4개 더 붙이면 돼. 6월절하고 같이 덧붙이는 절기가 뭐? 무교절. 하나 맞췄죠? 새해 절기. 나팔절. 자, 이제 2개만 더 맞추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초실절. 맥추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첫 번 열매를 대는 거, 맥추절. 자, 그리고 하나 또, 속제일. 대속제일. 그 유대인들 지키잖아요, 가을에 그 애들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는 날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7대 절기가 나고 또 하나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복장이 어떻고 그 사람 어떻게. 그런데 레위기는 사실은 처음에 새신자가 레위기 읽는 것은 저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게 뭐 따분하니까 그죠. 그래서 레위기를 나오고 이제 챕터 7로 넘어가면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나오죠. 민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 8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사건. 진짜 민수기 보면 이제 속에 천불 나죠. 그죠? 근데 속에 천불 나는데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가면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 설교집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모세 설교집. 모세가 설교한 것. 듀트로나머니.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네가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그래서 89페이지까지가 지난 가을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공부는 챕터 8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부는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적당히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자, 3분 쉬고 화장실 가실 분 쉬고 물 한 잔 마실 분 쉬고. 자, 요까지가 요약이니까 요약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 오늘 또 진도는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진도는 지금 나가겠습니다. 3분 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 그래서 3분 쉬고 91페이지 챕터 8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누세요. 지도 있네요. 네, 옛날에. 아, 맞다. 맞아요. 여기는 안 오셔도 되죠. 하시네요. 여기는 어제 목사님 앞에서 여기 혼자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이 여기서 사실 때는 날마다 오셨는데 여기랑 걸어주셔가지고 길이가 좀 멀어졌지. 여기는 지금 몇 번째 받았어요? 네 번. 아니 지금 네 번째 오늘 이렇게 100개 어제부터 했어요? 다들 저기 집에서 했어요. 나는 나오고 밤에 운전 못해. 무슨 때문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보는 것도 어려워. 밤에는 밤 운전. 그때 저녁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하고 계시나요? 언제 왔어? 그리고 그때는 뭐 그때는 바빠. 그때가 그 바쁜 그때도 바빠.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이때까지는 요약. 예. 자, 8가 보겠습니다. 8가 원수를 진멸한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정복 시대입니다.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 가운데 한 군데가 이 정복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진멸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인종 청소 뭐 그런 대학살의 청소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제거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차원이지 이게 인종 청소를 한다 그런 차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늘 이런 설명을 말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에 하수구 같은 거
이게 표준 말인지 모르겠다. 경상도 사투리로 수채라는 데겠죠. 수채 알아요? 수채. 하수구 같은 거 수채. 그게 사투리죠. 예. 그 더러운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수채 오랫동안 있는 그 병을 하나 제가 끄집어냈는데 병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병을 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씻고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그 병이라는 그 분자 구조 속에 더러운 게 들어갔는 것 같아. 하도 오래 있으니까.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고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게 안 벗겨져요. 왜냐하면 그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거 씁니까 못 씁니까? 버려야 돼요. 굳이 이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종을 진멸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있는 우상과 자기와 분리시키면 인종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도 사람을 학살했지 않냐? 그게 무슨 성경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는 게 인종을 청소한 게 아니고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에서 정복 시대지, 이걸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18세기, 19세기 백인들이 아프리카 정복하고 막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데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뭡니까?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의 반성인데 그래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기독교 국가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중남미를 막 점령할 때 자기들을 정당화시킨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 우리 밑에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백인들이 그때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때는 선교사가 군인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정복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역사인데 이 성경의 근거를 성경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다 성경을 보라고 여호수아에서 다 진멸했지 않느냐, 다 정복했냐. 정복하는 것이 당연하고 죄책감을 없애주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겉모습만 보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게 책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이거는 인종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진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 챕터 8 앞에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92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처음이니까 오늘 제가 좀 읽어볼게요. 두 가지 선택. 10대였을 때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만사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헌신의 절정 이후 나는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그 후 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룩되지 않는지, 이게 좀 이상하죠.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의아하게 여겼다. 몇 년 후에 나는 그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자, 이 부분은 자칫하면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협력 없이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협력 없이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협력하라고,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협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아버지로서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어떤가 하면은 어릴 때 이불을 갤 때 자고 일날 이불을 갤잖아요. 요즘은 침대지만 이불을 갤 때 아버지가 야 상서가 나오느라 이불 같이 개자. 이불 개서 그 안에 였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도 이거는 네 이불이니까 네가 개야지 하면서 저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많이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거 못하는구나.
이건 내밖에 못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오류죠.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도 그 방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가 그 잠자리를 같이 치울 수 있는 일에 동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력이지, 이거 하나님이, 내가 협력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시네. 그렇게 오판할 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협력이고, 또 하나는 언제나 이니시티브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관하고, 인도하고,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내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 하면서, 야, 얘는 네가 한번 해. 아빠 못해. 그러면 자기가 했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속으로는 웃죠. 그건 오히려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편해.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추운데 그거 시키면 요래 하라 저래 하라 설명하는 게 더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자기 일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해서 하신다는 말에 대한 자칫 오해를 제가 불식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니시티브, 주권은, 주도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드러난 게 요수아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해야 하며, 그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어야 한다. 때로는 작은 부분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 때도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의 정복 시대는 극적으로 이 진리를 예시한다. 요수아서는 히브리인들의 정복. 자, 요수아가 24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딱 절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복만큼 뭐가 중요할까요? 정착, 다른 말로 분배. 정착, 분배 같은 말이에요. 정복만큼 중요한 게 분배예요. 어떻게 보면 분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왜? 정복할 때는 이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배할 때는 싸우죠. 사실은 정복보다 분배가 훨씬 더 까다로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지혜를 주시잖아. 제비 뽑아. 그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우리가 정복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또는 가나안 분배 같은 단어를 써줘야 돼요. 정복도 중요하고 정착 또는 분배도 중요한. 그래서 13장에서 14장까지는 정착, 정복하는,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까 말했지만 역사는 장소와 시간이, 공간과 시간입니다. 이때가 BC 1400년경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400년 전 이야기예요. 모세는 3500년 전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요 앞에가 요수아고 요수 앞에 모세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일주일마다 한 번 나와서 아브라함 얘기 듣고 모세 듣고 내가 다윗 얘기 들으니 마치 20년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 얘기 듣는 것처럼 막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안 되는 거야.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34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했습니까? 아니죠. 신라 고구려가 뭡니까? 그 신라 고구려가 BC 아니잖아요. AD잖아요. 당군 나오기 전 안에, 당군 우리가 할 때 당기 2300 몇 년 막 이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기 4,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의 당군은 신화예요, 아직까지도. 물론 그 인물이 있느냐면 그건 역사지만, 그러니까 신화 얘기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노예 종살이를 했고 그때에 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을. 그러니까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미국의 법들을 저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법에 예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3500년 전부터 법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레위기 다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 율법, 다 법이에요. 법책이에요. 그걸 3500년 전부터 받아지고
그걸 외우고 이걸 지키는 데 있어서 토론하고 논쟁했는 이 사람들이 미국의 법을 다 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복 시대가 어디냐? 지금부터 3,4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 이 구약, 특급 구약 간통할 때 그런 흐름을 우리가 딱 잡는 게 좋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다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심판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자, 이게 가나안 심판, 인종 심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406년경 요단강을 건넜고 각 지파들을 정착시키기까지 7년간 전쟁을 본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하는 시간은 7년 걸립니다. 다 정복합니까? 다 정복 못해요. 그게 남겨두는데 그게 나중에 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건 또 우리가 또 보고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당시 모세에 의한 히브리인들의 애굽 탈출은 40년, 그 광야 생활 40년, 그죠? 40년에 걸친 역사였다. 히브리 장로들과 우주의 지배자 간에는 한 언약이 맺어졌다.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을 상상해보라. 기대는 충천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빛난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버렸던 것들을 그들은 이어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자와 긴밀한 협동이 가나안 정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곤 했다. 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40년 동안 모세의 오른팔로 봉사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같이 있었어요. 전쟁도 같이 했고, 홍해를 건널 때 반석에 물을 칠 때 여호수아가 그걸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는 두렵고 떨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모세의 리더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40년간 한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저는 10분도 데리고 못 있어요. 10분이면 1분도 저는 못해요. 1분도 못해요. 가족 수련회 2박 3일 갔다 오면요, 후유증이 1년 가요. 1년. 목사님 침대가 이렇고요. 끝났다 싶으면 또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고, 가족 수련회 가면 호텔에 가서 밥도 다 줘. 설거지도 안 시켜. 프로그램 잘해줘. 그래 와도 불만이 있어. 그런데 광야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40년 동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부활 다음에 제일 큰 기적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와, 이 40년간 200만 명을 데리고, 그것도 호텔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옆에서 다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 모세의 오른팔로 봉사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협동하는 원리를 배웠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 다 배웠다는 거죠. 그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실 수 있음을 보았다. 자, 홍해를 그냥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를 수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쓰는 겁니다. 그죠? 이 협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이 360만 명, 자, 이 책에는 360만 명을 잡았네. 어쨌거나 200만 명, 360만 명을 충분히 먹일 만한 물을 주실 수 있음을 지켜보았다. 모세가 자기 손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이 이게 이제 두 손을 들면은 이기고, 지금 그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첫 싸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수아 경험이 많습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협동 원리를 회상시켰었다. 자, 이 책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건데, 협동 원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 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쥐고 거기에 참여해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협동 원리를 회상시켰을 때 하나님은 새로 임명된 히브리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유명한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해요. 이 명령이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줄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리더십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게 가장 좋은 리더십 훈련입니다. 그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장에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으실 거라고 믿었음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할 일을 하고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2명의 히브리 정탐꾼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 기생 라합이 2사람을 지붕 꼭대기에 숨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라합은 라합이 한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고. 그죠? 여리고에 도착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마른 땅으로 백성을 인도했고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물을 갈라 놓으셨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중에 물을 밟았다. 요거 아주 알죠? 홍해는 가르고 난 다음에 지나갔고 요단강은 발을 대니까 갈라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해하고 요단강하고 규모는 다르지만은 누구의 믿음이 더 세야 됩니까? 여호수아 믿음이 더 세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모세는 갈라지고 갔잖아.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갈라졌는데 발을 닿으니까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단강 가면은 개천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요단강은 폼이 났어요. 강에 폼이 났어요. 굉장히 물도 많이 있었고, 그죠? 예, 그게 이제 해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먼저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중에 물을 밟아야만 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약 32km의 넓이의 길을 마르게 하시고, 이건 아마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 겁니다. 그 길의 넓이가 32km의 넓이의 길을 마르게 하셨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물이 나뉜 두 지점을 주의 깊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 자, 요거 보면 물이 갈라져 있는 중에 히브리인들은 24개의 기념식을 했다. 물 안에 물 밖에 강 가운데와 2개 12씩 세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후에 그 돌들에 대해 자녀들에게 호기심을 주어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기억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온 직후에 하나님은 다시 물이 넘치게 하셨다. 자, 이제 정복 시대의 장면들 9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다 나와 있죠. 요걸 이제 보시고 오늘은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 종이 나누어서 그 지도한다는 거 깜빡 잊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나누어줬어? 아직 안 나누었죠? 예. 나누어줬어요? 아, 예. 가서 숙제 지도 한번 쭉 그려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1시 반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오늘 한 11시 반인데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앞에 내용을 요약을 많이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요약 안 합니다. 바로 갑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95페이지 기묘한 전술부터 해서 여호수아 건너고 이제 사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제가 완벽하게 잘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니까 뭔가 모자라거나 그럴 리는 없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우리들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도 다 들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우리 친구교회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